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서 8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라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나를 향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훈계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그냥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그 훈계의 말씀이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죠.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계명을 말해요.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했으니 이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구나. 그리고 그 명령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조금 좀 이렇게 우리 감정을 좀 힘들게 하면은 우리는 그게 교훈의 말씀이든 아니면 그게 뭐 책망의 말씀이든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근데 그런 것이 우리는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훈의 말씀이면은 교훈의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를 좀 훈계하는 말씀이면 훈계하는 말씀으로 잘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나한테 명령해?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해?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께서 명령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한테 불평한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말씀한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내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훈계가 있거든요. 왜? 말씀이 훈계입니다.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훈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훈계하고 저주하려고 뭐 책망하려고 멸명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 곧 너희를 징계한다는 거죠. 너희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의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그 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거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내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을 굽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굳게 잡아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런 교훈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렇게 흔들리고 또 저 길을 따라갈까 이 길을 따라갈까, 그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우리는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사실 힘들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힘든 겁니다. 말씀 읽는 것도 여러분 힘든 겁니다. 어떨 때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보면 한 절, 두 절 읽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절 두 절이 주는 의미가 교훈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묵상하다 보면은 뭐 그냥 그 다음 말이 넘어가기가 쉽잖아. 묵상하고 또 깨닫고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한참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어떨 때는 그냥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막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거예요. 굳게 딱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론데 상황을 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맞는데 가기가 싫어. 막 이런 거죠. 맞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자존심 내려놓고 또 자존심 내려놓을 뿐 아니라 내 의도 마음도 또 죽이고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내가 계속 나오죠. 6절에도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내게 교훈을 주시니까 그 말씀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거예요. 이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 이거 나 지켜야 되는데 막 애쓰는 걸 말해요. 그렇게 막 애쓸 때 주의할 때에 그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그거 지키려고 애썼지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이 내게 들려줬고 들려준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 말씀 앞에 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여기서의 뭐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는 없는 거죠? 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잘해주면은 그게 감사한 거, 그게 또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해요. 축복의 모습 중에 하나,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잘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를 향한 상급이 내가 쌓아놓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이런 모습,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막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많이 깨닫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러나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때로는 많이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또 보세요. 7절에도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이제 나중에 67절 이상 가면은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감사한 거예요.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군요.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꿀송이와 같은 맛.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치에도 이렇게 잘 맞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저는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하지만 이거 제가 만들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잘 만들어져서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너무 보기가 이쁘고 좋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기뻐. 그런 거 여러분 같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느 거 내가 힘든지
뭐 힘든 감딱 행했는데 그게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면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잘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판결을 했을 때 솔로몬에 드려지는 감사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렇게 시험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 지혜로움이 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그 율례를 따라가려고 하니 주님, 내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배울 때가 참 감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러니 내가 조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좀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주의 손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내가 가는 길,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그렇게 나를 세워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말에 시험 들고 저런 말에 시험 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도 나한테 시험이 될 때가 있어. 왜? 내가 그걸 못 지키니까, 내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또 모든 계명이 내가 주의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굳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로운 판단으로 슬기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고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시처럼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더 믿음의 진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주춤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여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때 드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을 주는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또한 육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감기 걸리지 않고 힘없어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